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그 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을 아시는 분들은 직분을 따라서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이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웃으시면서 하실 수 있죠? 당신이 좋아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좋아요. 장로님, 권사님이 좋아요. 옆에 가족들도 꼭 하세요. 당신이 좋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폭풍우 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밀려가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러한 상황을 맞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이라든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가장 익숙한 습관으로 도피한다. 사람은 그러한 어떠한 급작스러운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나아가기보다는 보수적으로, 그래서 익숙했던 습관으로 도피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급박하고 확실한 그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내 삶에 살아왔던 경험과 습관들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반응했지, 거기서 뭐 새로운 별천지의 것을 새롭게 시작했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참 타당하구나. 그리고 뭘 이런 것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시리즈를 첫 번째로 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의 생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가장 힘겹고 어려운, 가장 무거운 인생의 회오리 바람, 폭풍우를 예수님께서는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 위로를 얻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어려운 폭풍의 인생 폭풍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반응하셨구나. 하지만 또 우리와는 정말 다르게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받아들이는 복된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작년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조금씩 좀 잊어주셔야 돼요. 너무 기억력이 좋으셔도 제가 좀 괴롭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목에 나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방은 어디예요? 음식 보관 창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은 전쟁 같은 유사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도피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전쟁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골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음식도 보관해 놓고, 그리고 전쟁 같은 유사시에는 자기들의 몸, 식구들의 몸을 피해서 거기에서 숨어드는 거예요. 그곳은 은밀한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은밀한 골방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그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것을 온전히 들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적인 것은 다 차단하고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다른 거 다 차단, 그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흔들려요. 다른 데 가면 온갖 잡소리가 막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다른 데 가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뭐 갚아야 되는데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급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그래도 범접스러운 인생인데 골방 같은 곳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던져지듯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히 은밀히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골방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올리브 나무의 동상, 올리브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가는 건 예수님께 있어서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만 방문하면 가까운 베다니에 가서도 그래도 그렇게 가깝진 않았어요. 한 3, 4km 떨어져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베다니도 많이 자주 방문하셨지만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맞은편 쪽에 바로 이 올리브산이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그곳에 예수님은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셨고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따라쟁이들. 그런데 그냥 몸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그쪽으로 가시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것을 뻔히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 아니면 올리브산 가신다. 가까운 데 가시면 무조건 예수님은 올리브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뻔히 알고 있었던 그곳.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기도의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 후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고통을 앞두는 이 큰 폭풍우 앞에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감람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바로 예수님의 골방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는, 가르치는 일,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늘 떠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정해진 집이 없었기 때문에 정한 집에 정한 골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움직이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는요, 늘 이 감람산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습관이 어떠한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골방, 여러분은 집이 있으시죠? 대답이 없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이라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것을 알기에 그렇게 반응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말이 말 같지 않아서 뭐 다 집이 있는데 그걸 뭘 가르쳐 그걸 묻는지,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장기적으로 투숙할 수 있는 이 땅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익숙하게 가는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오늘 앉는 자리가 거의 고정석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정석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늘 편안하게 앉던 그 자리에 앉으신다면 비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언젠간 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비워주고 가야 될 자리잖아요. 근데 이것 지키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지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킬 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걸요. 네, 강권적으로 역사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 주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물으셔요. 믿음의 일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그렇게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지만 또 그렇게요, 기도의 온전한 모습을 여기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민하시고 갈등하셨구나. 이 힘겨움의 인생의 폭풍 앞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힘드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위로가 됩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도 힘드셨는데 내가 힘든 것은요, 뭐예요? 비정상, 정상? 정상. 아니, 예수님도 힘드셨는데 내가 안 힘들면요, 그건요, 비정상인 거예요. 그게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고 뭔가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 이게 이제 빠진 거죠. 뭐가 풀린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힘들면 힘든 것이 정상이에요. 아프면 울어야 되잖아요.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비정상이에요. 이 비정상은 좋은 비정상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믿음의 좋은 비정상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믿음의 길을 너희가 갈 수 있다. 그런데 분명 고민할 거라는 거죠.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또한 정말 비정상적으로 비범하게 예수님처럼 내 뜻, 내 생각,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집니까? 기도의 골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옮겨진 장소가 예수님께는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 22장 4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오니까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은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겪었던 그러한 힘겨움과 적대 세력하고는 이게 격이 달라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다 보면 평상시에 그냥 조근조근 고만고만하게 어려웠던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난 거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 아침에 조금 일찍 오셔야 되잖아요. 예, 힘든 거예요. 아침에 조금 평상시에 몇 시까지 자다가 주말에 조금 더 자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우리가 뒤로 하고 그 자리를 일어나야 합니다. 고만고만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거쳐오면서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힘겨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큰 고통과 아픔, 사별, 그리고 수술, 또한 인생의 어떠한 삶의 위기,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대격변의 시기,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참 얌체들이 있어요. 어떤 얌체들이요? 힘들 때만 기도해요. 힘들 때만.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요즘 사사기 말씀 새벽에 읽고 있거든요. 사사기. 자기들이 평화하고 편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풍요와 다산의 바알 아세라 섬겨요. 양다리 걸치고 우다리 걸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괴롭혀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온전한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도 한 다리 더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자신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때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셔요. 얌체는 누구예요? 어려움 당할 때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얌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 늘 하나님과 긴밀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침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셨듯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늘 그 가르침을 흘려보내지 않고 삶 속에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먼저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됐다, 너 좀 고생 좀 당해봐라. 물론 우리에게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힘겨움 가운데서 적정한 타이밍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은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더욱 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은총의 수단과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도 그것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늘 나쁜 것만은 아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려우신 게 있다면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이러한 문제와 고민이 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으로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힘쓰고 기도한 애써서 기도한 그 자리에 불과 수메타 뒤에 떨어져 있었어요. 돌 던질 만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 가깝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뒤에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내용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따라가기만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이 같이 기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기도는 못했지만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그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세운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데, 이 기도의 골방은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니엘서 오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그리고 메대 바사에 이어서 계속 유능한 인물로서 쓰임받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쓰임받았던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출중한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법안을 위반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훌륭하신데 왕의 이 멋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상을 세우고 오직 거기에만 절할 수 있도록 한정된 기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왕이 좀 법을 공포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칭찬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법안을 가하다 통과시켰고 도장을 딱 찍어서 공포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모든 법의 위반, 그리고 그 모든 법이 발효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잡기 위한 거였어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다른 신하들의 책략이었던 겁니다. 근데 왕이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아요. 결국은 이 덫에 다니엘이 걸리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신상한테만 절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엄연한 법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어디에서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아멘, 윗방. 거기가 바로 다니엘의 골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람산에 가셨던 것처럼 거기가 바로 다니엘의 골방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창을 여는 습관,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다니엘과 겹치는 부분이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꿇는다는 건 뭐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순종, 복종, 그리고 섬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낮아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아니면 앉아 있으시든지. 그러면 높이가 있죠. 무릎을 꿇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존한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더욱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길,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곳곳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힘겨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찰나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사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두 말씀은 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쓰는 단어들은요, 다 똑같이 같은 단어예요. 그것은 습관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다른 곳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골로새서 말씀에서는요,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잠시적이고 찰나적인 순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찰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적되는 것이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의 내용에 보면 기도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CBS 새롭게 하소서에 등장했을 때 그분이 하셨던 고백이에요. 저는 새벽 기도를 영적 주유라고 생각해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굴러갈 수 없잖아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살아낼 힘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독한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말, 상황의 어려움. 새벽에 기도로 무장하고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저는 세상 독에 금방 쓰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 죽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습관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습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찰나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서 하실래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더욱 좋고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새벽기도 좀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한 달에 한 번은 금요기도에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못 나오시겠어요? 그렇게 다짐을 하신 건가요? 나는 안 나간다, 새벽기도. 나는 우리 집에서 그냥 할란다. 여러분, 함께 하는 그 자리에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의 골방 그곳에서는 계속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도 하시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순간순간 위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의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회피하기 쉬운데, 우리가 익숙한 습관대로 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우리가 그렇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기도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따라 주님